아, 네, 그럼 그래.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늘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큰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로 우리들 가정에 더욱 성실하고 사회의 미랄이 될 수 있고 사회에 혁신하고 보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만 가끔은 우리 삶이 흔들리고 또 우리 삶이 유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 믿는 직분에 따라 성도로서의 직분을 다할 수 있게 힘주시고 늘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안다고는 하나 사실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러한 저희들이 주님의 진리를 조금 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방종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영원히 가출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들 반성하고 더욱 주님 진리에 매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곤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영혼에 오늘도 주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희망합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모든 매사에 존경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나와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이크 대고 하셔도 궁립사님 목소리가 크시니까 하셨는데, 예, 우리 여성분들은 나와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 소유리문제 67문답부터입니다. 67, 68, 69입니다. 그래서 67문답 67, 68, 69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예, 읽겠습니다.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제6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우리 이웃의 생명을 부의하게 대하거나 그럴 의도를 품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이제 5계명 했고요. 5계명 했고, 6계명 우리가 하게 됩니다.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9장 6절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에서도 살짝 다루었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저기 앞에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평이도 있고 하여튼 뭐 우리가 좋아하는 애완동물도 있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치, 소유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외모에 따라서 무언가 사람들을 취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취한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어떤 능력을 가졌고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얼마나 재산을 가졌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치를 매긴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노인이든 장애우든 그게 뭐 가난한 사람이든 수급자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라는 데에 우선 기본적인 이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존귀함을 잃지 않도록 손상받지 않도록 기본적인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결국은 천하의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의 가치가 가장 뛰어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니까 중요하고 그래서 이 6계명을 처음으로 적용을 할 때는 우선 모든 계명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적용할 때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지 말고 양육하고 보호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그 누구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우리 겁니까? 우리는 우리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돈은 하나님 거지만 나는 내 거다가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고 고린도서에 의하면 우리 몸이 뭐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스가랴서에서도 결국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의 생명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물을 주면 제가 만약에 종민 형제한테 무언가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은 누구 거예요? 종민 형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선물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명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줬다 뺏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복되다라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거저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사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 시장에 노예가 벌거벗겨져가지고 이렇게 착고에 채워져 있으면 돈 주고 사잖아요. 그죠? 돈 주고 사서 내가 끌어다가 내 노예로 쓰면 그야말로 그것은 그 노예를 사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구속이라고 말할 때는 이 노예를 돈으로 사서 자유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를 하나님께서 이 노예된 우리를 사서 자기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는 속박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생명을 선물처럼 종민 형제한테 주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그분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나는 속박됐다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가장 복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려고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죠? 구속하셨는데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닌 거죠. 은희자매가 왔잖아요. 은희자매가 오늘 살아왔잖아요. 은희자매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가 뭐라 그래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실체가 그렇다라는 거야. 은희자매가 맛있는 가지를 받아가지고 퇴근해가지고 가지 사 먹어야지? 가지 요리해 먹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왔으니까 옷 갈아입고 마트 갔다가 양념을 사와야겠구나 하면서 갔다 오는데 가지를 선물 받고 이런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 사고가 벌어질지 자기가 박은 것도 아닌데 그런 일들이 있을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아까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현 형제가 앉아서 식사하시던데 폭식을 했다는 게 아니라 기현 형제가 우리가 나중에 봐요. 일을 무리하게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몸을 혹사시키는 것. 과식을 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를 몸을 혹사시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6계명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식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들의 인생 전체가 우리의 생명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게 육체적일 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영적인 것도 자신을 잘 돌봐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의 찢기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와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영적으로 우리들의 정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다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스스로 혹사시키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질투나 시기 이따가 보겠지만 그게 육체의 열매들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육체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계속 담지하고 그거를 마치 화초 키우는 것처럼 키워나가는 거. 그런 것들도 다 사실 자기를 살인하는 방식입니다. 누가 빌려간지 모르겠는데 저기에 그 노란 책 담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사실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담을 계속 쌓거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근데 이게 모든 죄인의 습성들이죠. 그래서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사실은 누구는 들어오게 하고 싶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담을 막 쌓는 거거든요. 자기의 성을 쌓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 안에는 결국은 우리가 오전에 봤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과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사랑과 교제와 연합은 없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의 목숨을 잘 관리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야. 소요리 문답 1문답이 말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거. 거기에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생명의 목숨의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자살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초등학교 같죠? 그래서 나쁜 거죠. 그러니까 계명에 속하면 이 생명은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건 자살에 속하는 것이 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다 이제 모양은 혹시 자살로 보일 수 있을지도 몰라도 그런 모든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내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명을 잘못 생각하면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잘 관리해야 돼. 그래서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아주 좋은 것만 딱 적당히 소식을 먹고 이 채식주의자처럼 그렇게 먹고 막 하여튼 막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조건 자기는 하나님의 전이니까 나를 잘 가꿔야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자기를 섬기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결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죽음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데 나는 내 생명을 보존해야 되니까 여기에 몸을 안 던지고 내 생명을 잘 간직하고 있어. 그러면 6계명을 안 지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을 위치에 있어.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던져서 이 사람을 구해내. 그리고 나는 죽어.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6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자기를 버려서라도. 그죠? 근데 우선은 아주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게 정서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렇게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6계명에 속한 우선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이 순종의 요구들이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생명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세상이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 경중, 혹시 값어치를 따질 수 있다면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뭐 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별, 가족, 집안, 병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를 따질 수, 장애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따질 수 있죠. 근데 그런 거에 의해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생명을 생명 자체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참 제도적으로는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비싸서 막 미국처럼 너무 비싸서 막 그거를 가지 못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좋은 겁니다. 좋은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견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끔 기독교인들 중에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누가 되건 그 국회의원이 무슨 법을 발의하건 법이 제정되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 안 자라는 거예요.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자기 헌신입니다. 제자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거를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해요? 경건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개인 영성에 시간을 쏟아붓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중세시대에 있었던 수도원의 문화를 갖는 거지. 그래서 경건을 유지한다는 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예배에 잘 참석하고 주중에 모임에도 잘 참석하고 큐티를 잘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독서, 기독교인들의 만남, 기독교적인 문화에 거하면서 믿지 않는 이웃들의 고통과 빈곤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게 누가 옆에 거지 있는데 누가 여기 돈 안 던져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웃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이런 류의 경건의 추구가 한국의 기독교인들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약 절단인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의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끼리 만나면 편하잖아요. 기독교인들끼리 만나가지고 편하고 말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계속 만나고 뭐 토론도 하고 독서도 하고 책 나눈다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면서 이웃에겐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한 신앙의 추구는 좀 이상한 추구라는 거예요.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칼빈도 그것은 굉장히 이웃의 구원, 이런 것의 복지, 이런 거를 등한히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 구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야. 자기 구원에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건의 추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헌신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신앙과 경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격하게 얘기하면 이런 걸 원하십니다. 내가 식기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 식사할 때 오늘 콩국수 맛있죠? 콩국수 먹는데 식기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 5초 했는가 2초 했는가 10초 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굶주린 이웃을 그가 돌받는가 관심이 있는가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사야서 58장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 내가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 거기 관심 없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런 거 하면서 여전히 이웃에게 불의하게 행하고 이웃의 가난과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데 내가 어떻게 너의 기도를 듣겠냐? 누가 그게 경건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제 이웃사랑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불편한 얘기입니다. 원래 계명은 불편한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주류가 복음서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 경건에만 막 집중하고 이웃은 아무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나타나요. 자기 헌신 이런 거 없는 사람.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 같아요? 복음서에 나온 사람. 항상 욕먹는 사람 정해져 있잖아요. 예,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이웃사랑에 대한 의무를 결합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자도는 11조 잘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영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다, 전념하는 것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의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제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그러잖아요. 막 너가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혀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였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도 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이웃들에게 너희가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계명과 연하여 봤을 때 기독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는 최선의 상태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문화를 누리려고 했을 때는 최악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복음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기독교는 최선의 모습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문화를 누리려고 하기 시작할 때는 정말로 최악의 상태가 됩니다. 오늘날의 복음 증거가 힘을 잃는 이유는 우선은 첫 번째로는 복음에 선명하지 못해서일 거예요. 복음을 선명하고 뚜렷하게 전하지 못해서이겠지만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자도를 따라서 못 살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줬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가 뭡니까? 우리가 자주 얘기했죠. 여러분, 낙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낙태가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그런 거죠. 여기 낙태 막 반대 운동하고 기독교 그 대학교 가면 동아리 이런 데 가면은 막 사인도 받고 그래요. 낙태 반대하는 막 옛날에 막 그런 금지법 막 이런 거 막 사인도 하고 막 서명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정작 그렇게 하면서 또 태어나서 비참하게 살아서 죽어가는 애들한테는 별 관심이 없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낙태는 하면 안 된대. 그럼 막 서명을 해. 낙태하면 안 되니까. 6계명에 의하면 낙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살인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실제로 태어나서 불행하게 죽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아이들한테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면에서는 내가 반대를 하지만 낙태를. 그렇지만 내가 실제로 제자도를 걸어가야 되는 일에서는 발을 빼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낙태를 반대해. 낙태를 막 반대하는 정책도 지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집에 사는 흑인이나 유색인종, 아시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옆집에 사는 거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기독교인들인데. 이런 이유.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유익과 자기들만의 성을 쌓으면서 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바른 복음 안에 속해 있는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유는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유유상종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서 자기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랑 말이 통하는 기독교인들끼리 있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런 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6계명에 속한 간접적인 살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계명이 금하는 것을 보면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이하게 빼앗거나 거기에 이르게 하는 무엇이든지 금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7문답에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계명을 지킨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인을 금하실 때 하나님은 살인의 근원인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을 자신이 몹시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을 간접 살인으로 간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기로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웃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복수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간접살인이라는 거야. 그냥 간접살인이라는 건 살인이라는 건 살인 아니라는 거야. 살인이라는 거야. 죽을 줄 뻔히 알지만 얘를 쳐내버려 놔두는 거. 이게 간접살인이라는 거지. 그냥 죽도록 내비두는 거니까. 내가 직접 죽진 않았지만 언젠간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걸 두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살인에 동참한 거야, 안 한 거야? 동참한 거지. 육계명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을, 육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형제에게 화를 내고 경멸적인 언사를 하고 멸시하는 거, 이거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살인입니다. 우리 은희자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은희자매 사고 나서 핸드 부딪혀가지고 멍이 들었었는데 멍이 없어졌잖아요. 육체적으로 때리면 멍은 사라져요. 사실 그죠? 그렇지만 그 육체적인 폭력 그리고 그와 함께 함께 가는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폭력, 모욕적인 언사.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 부부간에 욕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하거나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살인이에요. 인격살인. 그건 멍도 잘 안 빠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학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조금 틀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도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게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 이해되시죠? 이걸 원래 이런데 이걸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요런 얘기일 수도 있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둘 다 살인이라는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말로 한 것이든 내가 행동을 한 것이든 그게 똑같은 효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누가 여기서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구도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보면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이것들이 결국은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가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에 속한 것들, 시대 정신에 속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명에 다 어긋맞추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금해야 된다라고 대요리 문답이 말합니다.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 여러분 때로는 구원받은 자라도 분을 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억은 이제 크게 얘기하시네요. 분을 낼 때가 있죠. 뭐 화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 때도 야고보서 1장이었잖아요. 그 성경 읽기도 야고보서 2장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분을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분노는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늘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죠. 비 오고 막 해가 막 쨍쨍 내리비치니까 쑥쑥 자라죠. 분이 그와 같아요. 분을 계속 놔두면 분은 계속 있지 않아요. 분은 어떻게 해요? 은희자매가 미워하는 사람 딱 생각하면 어때요? 생각으로는 별의별 생각 다 하잖아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데 그냥 때리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때려. 근데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어. 그러면 아까는 이렇게 때렸으니까 한쪽 손을 해서 이렇게 때려볼까? 1시간 지나면은 이렇게도 때려보고 이렇게도 때려보고 이러죠. 이게 뭐예요? 분이 점점 증폭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죄를 더 짓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내가 때린 건 재미없잖아. 저 사람이 가다가 어디 절벽 같은 데 못 보고 떨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 다른 죄를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걸 에베소서는 뭐라 그러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분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불을 품지 말고, 그죠? 하루를 끝내고 그런 방식의 삶을 추구하겠죠. 지혜를 짜겠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게 다 놀랍게도 6계명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래는 이건데 이걸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면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모두 다 진실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신명기 22장 8절 이런 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날아다니는 새 말고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가게 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집을 지을 때 2층의 난간에 지붕에다 뭘 세우라고요? 옆에? 난간을 세우라는 거야. 왜? 그거 난간 안 세우면 사람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 생각해 보세요.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난 겁니까? 아니 음모론은 둘째치고 팩트를 보자는 거예요. 팩트. 우선은 그 배가 구조가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었죠. 막 증축을 했잖아요. 막 그죠? 불법 개조를 한 거예요. 그 배에 어느 정도의 적정선과 중심을 지탱할 수 있는 높이가 있을 텐데 무게가 있을 텐데 그걸 막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구원파죠. 그 구원파에 속한 그 사람들이 우선 잘못한 거죠. 그죠? 또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걸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기. 공무원들, 아니, 저분이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 행정당국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죠? 만약에, 그러니까 그렇게 놔두는 거, 또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막 그렇게 막 키보드 워리어처럼 막 해가지고부터 청해진 해운대를 해가지고 증축을 했어요. 막 이래가지고 막 투선을 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까? 아, 저 목사 진짜 까탈스러운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청해진 해운 막 이렇게 배를 막 증축을 했어. 근데 공무원이 나갔어. 감독하느라고. 그러니까 막, 이거 이렇다고. 그러면 그자 생각하는 거지. 다른 배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저 공무원은 돈을 원하나? 그러니까 6계명, 이게 다 6계명에 속한 거예요. 6계명에 속한 것들을 잘 지키고 치밀하게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는 안정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 6계명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고 그 계명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게 했을 때에는 누가 피해를 봐요? 그게 놔뒀을 때. 누가 피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애들이 먼저 피해보는 거예요. 노인들, 애들, 사회의 약자들이 가장 먼저 그 피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난 지금 안 받아도 되는데? 이런 사회를 놔두면 언젠가 여러분도 다 그런 지경에 처해지는 위험에 언제나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봤던 내용들은 이 사건의 토대가 되는 것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심지어 거긴 이단이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패들을 우리가 종합 세트로 보는 거야. 그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 박근혜 7시간 이런 거 말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여러분 세월호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무감하냐면 그 세월호 사건을 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노란 리본 그거 달고 노회 모임 하는데 목사님이 앞에 나왔어요. 무슨 발언할 게 있어서. 그거랑 관련된 발언이 아니었어. 나갔는데 갑자기 저기 뒤에는 어떤 목사님인지 장로님 나이가 드신 분이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거 자체도 굉장히 품위가 없는 짓이죠. 어떻게 목사나 장로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신사적이지 않게 무례하게 일어서 저 빨갱이라고 저 노란 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계명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대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판가름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개념이 없는 거야. 세계관이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자기 세계를 모아고 기독교의 문화를 유지해야 되고 보수적인 문화를 유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오늘날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 물론 매년마다 기억을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뭐 다루지도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도 잘 안 하죠. 뭐 그날이 와도. 그럼 사람들은 점차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무감각해져요. 여러분 악에도 무감각해지거든요. 악한 것에 무감각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뭐야? 냉소주의에 빠지는 거야. 그런 일이 있어? 그럴 수 있지 뭐. 패배주의에 빠져 뭐예요? 어쩔 수 없어. 그 정치하는 놈들 다 돈 많은 놈들 다 그런 짓 하기 때문에 그거 어쩔 수 없어. 그냥 우린 그냥 그래서 살아. 그리고 배금주의. 배금주의가 뭡니까? 배금주의가 뭐예요? 돈을 최고로 여기고 삶의 목적이 뭐야? 돈 모으기예요. 부동산 모으기, 동산 모으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이 드러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는 점차로 악해져 가고 약한 자들부터 그 모든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럼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 그런 사건이 있는데 우리나라 괜찮은데? 그렇게 악행을 저질러도 우리나라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잘 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오늘 우리가 오전에 봤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 그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경고로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지금 유지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자꾸 생각하죠.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계명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계명의 주요한 내용들은 이미 다 다뤘기 때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적용할까를 우리가 긴밀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절제한 식사, 무절제한 음주, 무절제한 노동, 오락.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여유 없고 안식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중독에 빠져요. 그죠? 게임에도 중독 빠지고 아까 기현 형제랑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제 저기 수목원에 잠깐 낮에 갔다 왔는데 기현 형제가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좋은데 나와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4명이서 다 핸드폰 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밖에 경치 좋은데 공기 좋은데 나와서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럴 거면 왜 나왔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여유와 안식을 그 안에서부터 찾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중독이 되죠. 성중독도 되고 알코올 중독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중독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계명이 얘기하는 것은 신자는 무엇이든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식사도 그러하고 노동도 그러하고 쉬는 것도 그러하고 막 일중독이 돼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죠? 내가 뭐 가끔 기독교인들 중에서 너무 소명감이 투철해가지고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가정마저도 내가 희생시켜야 된다. 여러분 목사는 목회를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켜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회를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켜야 될까요? 그럼 우리 와이프는 목사의 아내이기 때문에 막 예축이 돌려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의 아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될까요? 가정을 지켜야죠.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한 이유는 노동을 하고 직장을 갈 때 가정을 희생시키면서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와 지혜를 가지고 이 일들을 적당선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게 다 6계명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을 키울 때에도 만약에 개가 개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개가 딴 사람을 물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출애굽기 21장 잠깐 볼까요? 우리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기현 형제는 좀 더 추운 것 같은데 전 더우니까요. 출애굽기 21장 28절을 보면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에 굉장히 적용되는 얘기예요. 여기서 소를 개로 바꾸면 똑같은 얘기예요. 21장 28절을 보면 출애굽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우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어. 우리 집 개가 원래 물어. 그런데 그거를 관리를 안 했어. 알면서. 그런데 그 개가 물어 죽였네, 사람을. 그 소가 받아버렸어.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임자 책임. 책임감 없는 행동.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 음주운전. 나는 성격이 난폭해. 운전만 하면 옛날에 CF 중에 공익 광고 중에 아빠가 막 아이들하고 웃다 즐기면서 야 이제 차 타고 어디 가서 탈탁 타는데 아빠 얼굴 뭘로 변해요? 늑대로 막 변해가지고 막 운전을 해요. 그런 공익 광고가 있었어요. 그게 음주운전이든 난폭운전이든 자기가 그런 성향이 있어. 그러면 대중교통을 해야지. 그럼 대리를 부르든가.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뭐예요? 묵계명에 어긋나는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가끔 저녁에 여기 동네에 보면 개를 풀어가지고 산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8시, 7시 반 8시 사이에 가끔 보면 맨날 있진 않은데 우리 집 애들 여기서 놀고 있다가 요즘에 집에 들어갈 때쯤 됐는데 누가 지나가는 것도 개가 막 짖어. 평이가 뭐지? 보니까 개가 한 이만해. 근데 뻥이 아니라 진짜로 개가 이만한 옛날에 우리 집에 있었던 그 나돌이 크기만한 개 2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묵지도 않아. 뭐 당연히 입막엔 안 하지. 그런 게 다 뭐예요? 우리 개는 안 문다는 거야. 개가 개인데 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도 아니고 저는 가장 한심한 게 TV에 나오면 개나 고양이한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하면 알아듣나? 사람이 아닌데 개가 마치 내 자식처럼 말을 알아듣지 않잖아요. 개가 막 갑자기 우리 나단이가 지나가는데 나단이한테 달려들어. 야, 너 누구야? 일로 와. 그럼 개가 알아듣냐고요. 걔는 안 알아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걔는. 이게 다 책임 없는 행동들이에요. 생명을 중시하지 아니하는 행동들이죠. 도둑을 쳐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 있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어. 근데 우리 집 여기 CCTV가 있거든요. 교회 CCTV가 있어요, 여기에. 여기 딱 찍고 있어요. 기현 형제가 낮에 와가지고 띠띠띠띠 누르고 있으면 제가 집에 없어도 제가 어딘가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기현 형제 왜 왔지? 네. 그런데 CCTV가 있는데 도둑이 들어왔어. 제가 집 안에 있었어. 아, 도둑놈이 들어오네? 그래서 이제 있다가 이렇게 저기 망치를 들고 있다가 도둑이 딱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머리부터 막 때렸어. 그래서 죽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나쁜 놈이니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22장에 도둑을 쳐 죽이는 것도 살인에 따라 살인이 돼요. 그러니까 과하게 고의적으로 보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제압이 되는데 우리 얼마 전에 죽었던 그 흑인 그 사람처럼 경찰이 죽였던 그 사람처럼 제압을 했으면 그 정도면 되는데 숨을 못 쉬게 목을 8분 동안이나 계속 버티고 자기 몸무게를 누르고 있어서 죽였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다 계명에 어긋나는 고의적이고 과도하게 힘을 행사하는 것. 그가 도둑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부상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도 금지되죠. 우리가 거기서 이거는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무슨 비유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그 사람이 가서 제사장 레위인 다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여관까지 가서 그 사람이 치료를 할 돈을 여관 주인에게 줘요, 안 줘요? 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네가 알아서 하고 이제 갑니까? 그 사람이 갈 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돈이 더 들면 우선 당신이 내고 내가 돌아오면 그 돈 주겠다. 돌아왔는데 돈이 더 들었어.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이 사람은 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마리아인이. 내가 돌아왔을 때 이 사람한테 든 돈이 더 있으면 내가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때요? 핸드폰을 봐.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이런 데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막 너무 불행하게 살아. 그걸 봐. 참 불쌍하다. 내 마음이 힘드니까 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가 온 세계를 구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식의 삶은 육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위하죠, 자기를. 나는 그래도 이런 거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갖네.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면 사두의 말을 따라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했다고요? 조성경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구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사도들이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무슨 얘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갚겠다 그래요? 내가 갚을 거다. 하나님이 갚을 거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리문답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남이 흥분했을 때 맞장구 치면서 부추기는 거. 내가 가끔 그런 전화 받은 적 있어요? 내가 막 화난 일이 있어. 내가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알아.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열받게 했어. 내가 와이프니까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이 나를 열받게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 그래. 예욕을 하는 거야. 막 불이 막 차올랐어. 막 욕을 해. 그럼 기현 형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런 표정으로 그윽하게 보면서 맞아, 그놈이 나쁜 놈이야. 그 은희자매는 내가 봤을 때는 가다가 손가락 하나 부러져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육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육체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분을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조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북돋워 주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 중상하는 거. 이런 중상이 뭐예요? 사고 나서 중상 있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 중상이 뭐예요? 근거 없는 말로, 팩트가 아닌 말로, 내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말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 사람의 명예, 지위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막 해서 은희자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막 욕을 했어. 그걸 내가 기현 형제한테 막 했단 말이지. 그 기현 형제가 나한테 막 동조를 해줬어. 그러면 그게 사실은 뭐예요? 저 사람의 명예나 지위를 저 사람이 듣고 있지 않지만 뭐 하는 거예요? 막 깎아내리는 거야. 이게 간접사이에요, 간접사. 그럼 이 사람한테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회복을 시켜줘요? 내가 막 욕했어. 기현 형제한테 둘이서 한참을 씹었어, 오징어 씹듯이. 막 집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숨겨진 진실이 있네. 숨겨진 진실이 있었어. 그러면 가서 기현 형제랑 제가 손 붙잡고 가서 은희자매, 내가 사실은 당신을 2시간 동안 오징어 씹듯이 마구 씹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흔히 그렇게 해요? 안 하죠? 그럼 그 사람의 명예는 어떻게 회복시킬 건가요? 그러니까 험담하는 거, 중상하는 거, 이런 것들, 수군거리는 거, 이런 것들 다 육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하면서 자꾸 뭐예요? 은근히 기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 예민한 여성들이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욕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뒤에서.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막 씹는 거지. 그랬다가 또 씹었다가 또 그냥 시간 지나면 또 친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러면서 우린 자꾸 씹으면서 뭘 해요? 자, 여러분 자꾸 그 사람을 욕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나는 쟤같이 비상식적인 행동은, 저런 생각 없는 행동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자기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까놓고 보면 걔도 옛날에 누군가에게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 얘기를 할 때는 마치 자기는 성인군자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죠.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씹을 때 자기는 선의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씹을 거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6계명을 범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그 입으로 뭘 하는 거예요? 기현 형제랑 제가 은희자배를 막 씹은 그 입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 입으로. 그죠? 그러면, 결국은 그런 공동체는, 결국은 뭐냐? 자기 중심적인 공동체를 계속 만드는 거야. 타인에겐 계속적으로 잔인하고, 자기들은 계속 의롭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 문화를 쌓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괴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최악이에요, 최악. 옛날에 투캅스에서,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안성기 분이 경찰인데, 이분이 퇴근할 때 보면 허름한 집에 들어가는데 허름한 집에 문을 탁 닫고 나와서 하수구를 열고 쑥 들어가요. 그럼 쑥 나오면 하수구를 지나 딱 오면 으리으리한 집으로 딱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 다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주일에는 교회 가. 평일에는 뭐예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다녀. 그리고 주일에는 이렇게 성경책을 딱 안고 아유 예 집사님 아유 오셨어요. 아유 뭐 이러는 거야. 씁쓸하죠. 이게 다 사실은 6계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6계명이 사실은 이 계명들이 다 보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거 6계명을 보면 지난주 5계명 한 내용들이 떠오르죠.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상급자나 하급자를 막 씹잖아요. 동급자도 씹고 막 그런 내용들이 인격살인과 그 권위에 대한 내용들이 다 이어져 있어요. 나중에도 보면 그 뒤에 내용들도 다 이어져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이웃을 이용하고 학대하고 혹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 자신을 새기신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타락했어도 그 사람이 노숙자고 장애우고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 안에는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학대할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은 내 자신의 육체를 경멸하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대요. 당연하죠. 그죠? 내가 이 사람을 학대할 때 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안에 있는 형상도 죽이는 거예요. 나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원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그걸 보고 즐거워하겠어요. 야, 쟤는 저 사람을 정말 죽도록 미워하는데 저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지도 죽이는 걸 모르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걸 가장 즐거워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 그걸 즐거워하는 거죠. 교회가 서로 그렇게 미워할 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칼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잘 들어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칼빈은 하늘을 떠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의 원수에게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하시오. 하지만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나눠줄 만큼 가치 있는 겁니다. 비록 어렵기는 하겠지만 인간 본성과 전혀 상반된 것을 성취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인데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들의 악행을 선행으로 갚고 비난을 축복으로 돌려주는 일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악한 도모를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이 계명은 그러니까 행동 규범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다룬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내용들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계명들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은 내가 살인을 하지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살인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찌르지 않으면 살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계명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드러내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 어떻게 사랑하는 방식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마치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형상과 연합을 그들도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과의 타락했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어떤 스스로 어떤 성장에 오르고 어떤 경지에 오르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번영을 어떻게 돕는가에 관심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서 계명 오늘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주일날에 10계명 공동 죄의 고백 이런 걸 하면 나는 이번 주에는 6계명을 잘 지켜서 나는 정말 지난주보다 회개할 게 없고 나는 이제 나 어떤 경지에 약간 오른 것 같은데?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웃을 위하여서 내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헌신하며 자기 헌신을 하며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담지하는 방식으로 살았는가를 말할 뿐이에요. 어떤 경지에 오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도 않고. 그렇게 아까 초도로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 되지만 다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은 계명에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기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그 사람을 부인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렇잖아요. 내가 이 독서를 뱉지 않으면 쟤한테 내가 정말 간암이 생길 것 같아. 내가 이 분을 내가 쟤한테 토설을 하고 내가 귀싸대기를 하면 안 때리면 내가 정말 화병이 나서 내가 한의원 가야 될 것 같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죠. 없어요? 그럴 때가 없으면 말이 안 되지.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있는데. 자기를 죽이라. 그런 면에서 이 자살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6계명에 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신 존이니까 나는 내 마음 편해야지. 야 너는 나쁜 놈이야. 나는 빼 새끼야. 마음 편해. 나는 내 성전을 건강하게 지켰네.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의 형상도 그 사람의 형상도 죽여버렸잖아. 하나님 안의 형상을. 나를 죽여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야.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분처럼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오늘 오전에 비춰보면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분의 사랑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삼위 안의 사랑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삼위 간의 사랑이 오늘도 있어서 온 세상을 사랑으로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그 사랑이 오늘도 흘러넘치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받고 살아가도록 교회가 성도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목도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른 것입니다. 요 부분에 마지막인데 요 부분에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되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네, 책을 많이 읽어야 되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과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지. 근데 거기만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고 합당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그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뭐 아니면 도우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고요. 혼자 하면 스스로 변명하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누고 서로를 본받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래 그렇게 하라고 성도와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면서 살아갑시다. 그죠? 살인하지 말고 자기를 죽이신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처럼 서로를 향해서 죽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를, 바른 관계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